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그동안에 열기만큼이나 뜨거워진 것 같아서 감동이 됐어요. 오늘 우리 찬양 열심히 하셨는데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찬양대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찬양대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대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그분이 복을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복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특별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일반적인 복은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신다. 그럴 때 그 복, 그럴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언약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허락하시는 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아시와르라는 단어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시와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에서 나타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다, 복 있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 아시와라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복을, 예비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무더운 가운데도 이제 환경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그 뜻에 맞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려면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준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장소에 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복 있는 자리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장소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장소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서야 되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 죄인들이 가는 그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죄나 악의 개념은 일반적인 죄와 악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죄악 그러면 불법이나 법률 규정을 어기는 행위,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이나 폭력,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벗어나는 행위, 그것을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 악인이며 또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 그가 바로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이 바로 오만한 자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보호자의 주인을 주님으로 앉혀드려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는 것, 내리고 올리는 것, 그리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그 악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의 삶,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삶을 우리는 악에 대한 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는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 스스로 모든 그 지혜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죄요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길을 결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끼리 내버려 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자를 삼으시고, 그것도 또 더 보완하셔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선히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악의 길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는 모든 계획들은 다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다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길은 다 불의한 길이요 죄악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왕자의 자기를 앉혀두는 이런 오만불순한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속에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러한 삶이 될 때 이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고 인간 스스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파멸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서야 되고, 그 길이 들어서는 길이 복된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내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또 죄인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서는 것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을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이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나 자신을 앉혀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단 말이죠. 그 축복들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맞는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와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 자리가 잘못된 곳이라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짝하여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의 자녀로서의 그 의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벌써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란 말이죠. 육신의 욕심, 정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세속에 속하게 되고 그들의 꾀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서지 말아야 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삶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적 모든 잘못된 그런 생각, 이런 계획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그렇게 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났다면 벗어난 것으로 다 만족스럽게 준비가 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이제 사방 돌아다니면 있을 곳이 없어서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 있던 집이 소재되어 깨끗해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불의한 삶에서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이제 우리는 의인의 위치에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세상 죄악의 꾀가 불의의 악한 자의 그 죄인의 길에 다시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시 앉는 그런 결과가 바로 잇따라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옮겨진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그런 악한 꾀, 그리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복된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아이를 뭐 달래려고 애를 쓰고 뭐 과자도 주고 뭐 이제 장난감도 주고 뭐 이렇게 인형도 주고 뭐 해도 그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좀 조용하게 하세요. 시끄러워서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걸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도 자꾸 우는 걸. 그러면 좀 젖을 좀 먹이세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아니고 이모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품에 들어가야 그 아이가 가장 평안을 누리고 가장 행복한데, 엄마를 떠나니까 그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뭐 돈도 다 소용없는 거죠. 그 아이는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큰 축복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본분을 맞춰서 사는 거지요. 사람이 언제 불안하냐 하면요, 법을 어겼을 때 불안해요. 차를 몰고 갈 때 우리가 정석으로 잘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켜서 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고속으로 막 가가지고 속도 위반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저쪽에 뭐 교통 경찰이 서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냥 잘 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신호가 막 바뀔 때쯤에 노란불 됐는데 신호에 딱 들어왔어요. 안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교통 순경이 잡으면 걸리는 거예요. 안 잡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잡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변명한데 나는 들어가서 노란불이 들어왔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쪽에 교통경찰이 있게 되면, 내가 그런 데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잡겠나 안 잡겠나?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는 늘 불안한 거지요. 세상에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던가요?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 연초가 되게 되면 금년에 내가 성경 한 일독해야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 20장, 30장, 50장 다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건너가가지고 출애굽기 절반쯤 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 좀 가게 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출애굽까지 가다가만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내년 또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번엔 레위기까지 갑니다. 가다가 그만 민수기 못 넘어가서 또 중단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엔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까지는 다 읽었는데 그만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거기서 또 중단돼서 마태복음은 10번씩 막 20번씩 읽었는데, 창세기도 그렇게 읽었는데 성경은 아직도 한독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정말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늘 묵상되는 삶이 되어질 때 복 있는 자의 삶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매뉴얼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사서 물건을 잘 간수하고 오래 쓰려고 하게 되면 매뉴얼을 잘 숙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물건을 어떻게 써야 자주 잘 쓴다는 것도 알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다 말씀에 놓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와 죄악의 길로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의로운 삶이 이 생활 속에 나타나질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요 보이는 삶인데,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을 동행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뭐냐, 불의한 자의 삶을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아는 기준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에 맞게 되고 의로운 자의 삶, 축복의 삶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최훈 집사님이 이제 1년 그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복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도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럽을 이제 오기 전에 갔다가 왔대요. 그런데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에 이제 가서 뭐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적지들에 가보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전부 다 성화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다 성화인데, 전에 보던 거하고 이번에 가서 본 거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와서 목적이 관광으로 왔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그 관광도 관광이지만, 그러나 전에보다는 성숙된 시야를 가지고 성숙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화들을 보니까 그 성화 속에서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그냥 막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10번 읽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즐거워지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때 말씀을 들고 앉으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안 읽고는 그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라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장님이고 그들은 기머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옷에 경문에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준에다가 그거를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도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복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올 리가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되신 그 말씀들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자의 삶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삶의 길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까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복이라는 게 형통인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물론 육신의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도 잘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무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의역화시켜가지고, 이제 은유화시켜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수분이 충분한 곳에 심겨진 나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나무가 최고의 행복은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수분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축복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냇가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 세워지면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요즘에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가뭄 때문에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논이 바짝 말라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물을 차로 실어다가 그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바짝 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 곳에 세워진 나무라고 하게 되면 그 나무는 가장 행복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행복한 나무는요, 장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장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시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가뭄에 비가 올 때만 물이 있는 그런 시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제가 아는 그런 말로는 건천이라고 해요. 건천. 물이 비가 올 때만 쑥 내려가고 비 안 오면 이제 딱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와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잠깐 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디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물이 계속 되어지는 곳, 계속 흘러가는 그런 시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장 행복한 나무는 바로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나무가 행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원래는 잎사귀가 더 먼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성경은 열매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열매가 맺는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축복이냐 하면, 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 가지는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밭만 버리기 때문에요. 과실주의 생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주인은 그 나무가 열매를 다 맺을 때까지, 늙어서 그 고목이 될 때까지 주인은 그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존하는 것이지요. 나무로서의 가장 행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가장 행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시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의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의 삶, 하나님의 시내의 곁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주셔서 열매가 때를 따라서 맺게 돼서 그 나무가 잘려질 염려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존재 가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버려야 될 나무인지 아니면 더 이렇게 보존해야 될 나무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시민으로서 열매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때 보존돼야 될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청청하게 하시는데 그의 삶이 항상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인가, 세상과 짝하는 삶인가, 하나님과 짝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늘 살피고 그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런 자의 삶을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청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견주어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도록 노력하는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삶을 생활로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말세의 지말에 가까운 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급변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는 이런 이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뜻과 규정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모를 질병들이 많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누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